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8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혹시 헌신을 사랑합니까?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와 같은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묵상은 어제 묵상에 이어서 예수님과 부자 청년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어제 말씀에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을 물으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의 조목들 이야기하자 이 부자 청년은 당당하게 이것들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의 영혼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말을 합니다.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동안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신앙의 자부심을 한꺼번에 흔드는 말이었습니다. 저자는 어제 묵상에서 이 예수님의 말을 거친 말씀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어제 묵상의 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거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는 들었고 무슨 말씀인지 붙잡았으며 그 말씀은 그의 마음을 갈라놓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자부심, 자기의, 또 자신이 헌신하겠다고 결단했던 모든 신앙의 자랑들, 이것이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다 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충격을 받았고 그리고 슬픈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의 거친 말씀은 계속해서 그의 심령에 남아서 그 영혼을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오늘 묵상도 이어서 예수님의 거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혼을 흔드는 저자의 묵상이 이어집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시고 이 묵상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젊은 부자 관원은 말없이 슬픔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의심도 없었고 그 의미에 대해 따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남들보다 부유하다고 느낀 부분들, 성격, 개인적 집착,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종종 슬픔으로 인해 말도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지도 않을 것이고 애걸하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다만 문제의 지점에서 주님은 당신을 만나시고 단순히 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실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진심이라면 조건이 있단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소유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당신 홀로 서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아무 소유도 없는 자신을 드리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지를 다 드리는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생각에 더 헌신하는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속에 슬픔을 자아낼 주님의 거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말씀들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떠한 타협도 허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아의식이 너무 커져서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거절할 정도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의식이 너무 커져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궁핍하다는 그 의식마저도 주님께 내려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통해 실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실망은 자기 사랑의 환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자신의 헌신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8개월 가까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고 또 전하면서 매일 묵상이 저에게 충격으로 와닿습니다. 어떤 때는 묵상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제 영혼을 흔드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묵상이 그랬습니다. 보통 이 묵상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날 한두 번 정도 이 묵상을 읽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한 3-4번 정도 읽고 묵상을 준비하고 영상으로 전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은 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이 묵상글을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도 그 영혼의 흔들림이 멈추지 않아서 계속해서 묵상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제게 너무 큰 충격으로 와닿았습니다. 한 10번 정도를 읽고 나서 멍하니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겨우 이 묵상글을 준비하고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준비하면서 2000년 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영혼이 흔들렸던 느낌이 바로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런 흔들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부자 청년은 나름대로 자기 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나이였고 부자였습니다. 또 높은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어려서부터 많은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더 주의 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더 영생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아마 이것을 물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마디가, 그 거친 말씀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흔듭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신앙의 자부심과 자기의와 헌신에 대한 자랑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이때 받았던 부자 청년의 영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 부분을 오늘 묵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 속에서 남들보다 부유하다고 느낀 부분들, 성격, 개인적인 집착, 마음과 생각이 머무는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임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종종 슬픔으로 인해 말도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자는 이 부자 청년이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어제 묵상에 이어 거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거친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흔들렸듯이, 그가 갈등을 느끼고 깨어지고 변화됐듯이 우리 역시도 그 예수님의 거친 말씀을 가감없이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주님보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 것이라는 당신의 생각에 더 헌신한 것은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 속에
슬픔을 자아낼 주님의 거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성향을 가진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은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친 말씀들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하는 그 어떤 타협도 허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예수님의 거친 말씀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자기 의들, 헌신에 대한 자부심들, 그것을 한마디로 무너뜨리는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그 내 신앙의 자부심, 내 헌신에 대한 자랑들, 신앙생활에 대한 경력들에 대한 자부심들, 그것들 다 깨트리고 그 안에 있었던 내 교만과 자기 고집과 자기 성향을 끄집어내는 능력 있는 날선 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갈기갈기 찢고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자기 성향들을 끄집어낼 때 우리는 그 말씀에 그대로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적당한 타협이나 또는 위로로 그 말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거친 말씀은 내가 신앙의 자부심이 있고 세상에서 지위나 물질이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난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거친 말씀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각자 자기 처지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기 고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거친 말씀이 그 모든 자기 합리화와 자기 고집을 깨트리고 내 생각을 깨트리고 온전히 주님께 무릎 꿇고 헌신하도록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자아의식이 너무 커져서 결국 예수님의 부르심까지 거절할 정도가 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는 의식이 너무 커져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궁핍하다는 그 의식마저도 주님께 내려놓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못하면 이 부분을 통해 실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실망은 자기 사랑의 환상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은 예수님께 자신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린다고 하는 자신의 헌신을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의 처지에서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을 합리화하며 나는 이렇게밖에 주의 일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의 거친 말씀을 들으면 내 상황에서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집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흔들립니다. 저는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하며 바로 그 흔들림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이 묵상을 통해서 부자 청년이 경험했던 그 영혼의 흔들림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론 여러분들에게 충격이 되겠고 아픔이 되겠고 부자 청년처럼 슬픔이 되겠지만 그것이 또한 예수님과 친밀한 만남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거친 말씀에 철저하게 깨어져야 할 자기 의와 자기 합리와 나의 고집 등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거친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자기 의와 율법을 지켰다는 자부심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그로 인해 부자 청년이 영혼이 흔들리고 영혼이 변화되었습니다. 주님, 때론 두렵고 떨리지만 그 예수님의 거친 말씀을 내게도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쌓아왔던 모든 자기 의들, 합리화들, 내 신앙의 고집들 주님 앞에 다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산산이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순복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심령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